오늘 말씀은 조금 지루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의 어디를 점령했는지, 그리고 점령한 그 지역에 정복해서 그 정복한 그 지역의 왕을 죽였는데 어떤 왕들을 죽였는지, 이 4절에 보면 모두 31명의 왕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느 지역, 어디까지 차지하고 누구를 죽였다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을 죽이고 또 어디를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이죠. 자,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을 얘기합니다. 요단 동편에서 점령한 곳. 사실 요단 동편은 모세가 점령했거든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과 인접해 있던 요단강 바로 동쪽의 땅은 모세가 점령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점령한 땅이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지한 땅이긴 하지만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아닌 거죠. 모세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어디를 차지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13장부터 쭉 나올 거거든요.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실제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야 진정 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 미리 말씀드리면, 땅을 분배받아서 합류한 너는 저 맨 위에 집에 살아. 그때 진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얻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역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좋습니다.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 이야기고요.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입니다. 7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되어 있죠.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넌 후에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이제 13장부터 나오겠죠. 제비 뽑아서 어느부터 어느 지역까지 누구 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을 이번에 누가 주었어요? 여호수아가 준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가 점령했고 7절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했습니다. 자, 그 땅을 이제 모세가 점령한 땅에는 6절에 있는 대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이 했고, 나머지 요단 서쪽은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서 받았기 때문에 9지파 반만 서쪽에서 땅으로 기업을 받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사람들이 쭉 9절부터 구체적으로 명단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여리고 점령했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했고,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쭉 여호수아 중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이어서 남쪽으로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마지막으로 북쪽 19절에 보면 하솔 왕이 나오죠. 가나안 북부 지역 하솔 왕과 그 연합군들을 무찌른, 그래서 총 31명의 왕을 죽였다.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성취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다.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죽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말씀드렸지만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을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차지한 땅과 또 죽인 왕들의 명단은 의미가 있다. 이 명단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했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그 왕들을 다 죽였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 명단을 볼 때마다, 그 땅의 경계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셨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이것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실제로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에 사는 니키 패그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요. 이름이 니키 패그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2014년 10월 15일 그때 어느 날 병원 앞에서 그만 이렇게 넘어져서 머리를 이렇게 바닥에 크게 부딪혔나 봐요. 그때 부상을 입고 빨리 이제 병원에 옮겨져서, 마침 병원 앞 근처에서 그랬으니까 병원에 옮겨져서 머리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머리를 다치면서 뇌의 일부분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넘어진 2014년 10월 15일 그때까지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가리켜서 전향성 기억상실증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2014년 10월 15일까지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의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2015년, 2016년에 뭘 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을 해도 오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후로 새로운 사실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과의 추억도 자신의 생일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 그날 하루, 그날의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일기를 쓰고 매일매일 메모, 일기를 남기는 것이 그녀가 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날 그 메모를 보면 내가 어제를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야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 바로 니키 패그램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만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이렇게 메모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주셨구나 알게 되겠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런 메모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과 불신의 모습으로 내가 있고 두렵고 낙심이 되는데 그때 그 지난 메모 일기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을 딱 보는 거죠. 내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시는구나.
써져 있던 땅을 차지했던 이야기, 그 왕들을 약속대로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는구나 알게 되고, 다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벌써 12월 달입니다. 1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겠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올해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나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전향성 기억 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럴 때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보고,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지켜주시겠구나 확신을 얻고, 원망과 불평에서 기쁨과 감사로, 두려움과 낙심에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그런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송했죠. 앞서 기록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것은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지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자꾸만 삶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주신 말씀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담대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